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연속으로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야곱 외에도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훌륭한 분들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야곱만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분들 같으면 야곱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아마도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였던 그런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은 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그날 잠들었을 때 사용했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도 아마 야곱을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와 관련된 찬양도 많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도 바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보았던 사닥다리를 보았던 바로 그날의 사건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찬송이고요.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도 성경 이야기도 아마 야곱의 사닥다리와 관련된 것들은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은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뭘 들은 겁니까? 뭘 본 겁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닥다리 꿈을 본 이날의 사건은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준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야곱이 경험했거나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의 의미가 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신 겁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꿈. 우선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꿈. 성경에 꿈 얘기가 참 많거든요. 뭐 야곱만 꿈을 꾼 게 아니라 요셉도 꿈으로도 유명한 분이고요. 종종 우리 주변에도 내가 꿈에 뭘 봤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나를 뭔가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종종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분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죠. 근데 그 꿈이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좀 들죠. 뭐 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뭐 하나님 주신 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꿨다는데 도대체 이 꿈은 뭔가? 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꿈. 사실 이 꿈은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은 오래전에 이 꿈에 관한 설명을 내놓은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지금도 꿈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 말을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 말을 들으면 저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꿈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지만 정확하게 꿈이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꿈을 설명하러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볼 때 공통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공통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꿈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다. 꿈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은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꿈은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과 혹은 고민과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과도 같은 거다. 그건 동의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커피를 늦게 드셔가지고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 그날 잠이 안 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전날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그럴 때가 많지요. 소위 생각이 많아서. 그죠? 뭐 걱정이 많다든가 혹은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든가 뭔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꿈이라고 하는 잠이라고 하는 이 생리적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꾸어지는 걸까요?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꾸고 싶은 꿈을 여러분 마음대로 꾸십니까? 아니면 자다 보니까 그런 꿈이 꾸어졌어요? 꾸어지는 거죠. 예. 잠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어지는 건 꾸고 싶은 대로 꾸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잠자면서 꿈에 뭐 이래서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나요? 멋진 남자를 보고 싶다고 만나지나요? 대개 꿈에 나타난 남자는 현실의 남자들이잖아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꿈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꾼 꿈도 야곱이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닐 거라고요. 꾸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꿈이 주어진 겁니다. 야곱에게. 두 번째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든 상태든 감정이든 심리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본 그 꿈의 내용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야곱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날 보았던 야곱의 꿈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우선 야곱의 꿈 얘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떠나고 있다 그럽니다. 브엘세바는 어딜까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땅입니다. 비록 다투긴 했지만 형 에서가 사는 곳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고향입니다.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하란은 어디죠? 하란은 외가댁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동네가 하란입니다. 자, 고향을 떠나서 외가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왜 가죠? 뭐 때문에 가지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이삭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형 에서가 분노하고,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만 떠나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부모가 살던 하란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말이 떠나는 거지만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뭐 성경에 나온 지명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말이 우리에게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지금 거리로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야곱은 하란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거리는 1000km입니다. 누가 야곱과 동행하지요? 아무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돈은 넉넉하게 가졌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오래전에 1000km면은 아마 우리 클리블랜드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어림잡아 그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거리를 그 옛날에 지도도 없고 돈도 없고 같이 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야곱이 하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이 한 단어는, 이 한 문장은 그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충분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향을 떠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었던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곳은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쪽으로 쭉 가다가 강을 하나 건너고 언덕이 몇 개 나오면은 그 언덕 옆으로 가서 쭉 며칠을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들었겠지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도대체 하란에 도착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야곱이? 그날 밤 야곱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그 힘들고 외로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던 거죠. 너무도 두렵고, 도대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을지,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있을 것인지,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는데 내가 받아냈던 그 축복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그날 밤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꿈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날 야곱이 본 그림은 모두 세 종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본즉, 그리고 또 본즉, 또 본즉 세 차례에 걸쳐서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사닥다리였어요.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하나 본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 연구가들은 계단이라고는 말로 번역해도 된다,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계단이 되었든 사닥다리가 되었든 상관은 없어요. 사닥다리, 긴 사닥다리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 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긴 사닥다리였어요. 아래는 어디에 있었죠? 아래쪽은 땅에 붙어 있었고요. 위쪽은요, 하늘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사닥다리가 있어요. 지붕에 공사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쓰는 긴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닥다리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긴 사닥다리를, 긴 계단을 본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닥다리 위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 수행했던, 성경에서는 종종 천사라고도 나오고 혹은 사자라고도 나오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를 들었어요.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내가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날 밤 야곱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감정은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불안감이었을 거예요. 우선 부모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가기는 가지만 과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에서까지 얻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의 가슴 깊은 곳에 있었을 거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격리되는 순간이에요. 부모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자기가 평생을 일구왔던 자기의 모든 인생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이라고요. 끊어지는 순간이라고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바로를 만나가지고 자기 돌아온 지난 인생을 쭉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 오래전에 고향을 떠날 때 혈혈단신으로 갔습니다. 내가 그때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런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불안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익히 들었을 법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적이 있고 이삭에게도 한 적이 있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마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다윗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를 듣고 자랐듯이 아마도 야곱은 어려서부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들었던 내용은 달라요. 야곱에게는. 왜 다르냐 그러면은 자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주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향도 떠나야 했고 부모로부터도 멀어져야 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나는 정말 혼자예요. 나는 외롭고 불안하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곱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대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자신 없어 하는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날 야곱이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이 좀 특별했어요. 이게 왜 특별했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죠? 땅에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하늘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늘까지죠? 뭐 적당하게 좀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름 뚫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늘까지죠? 하늘은 어딘데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땅은요? 땅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이 된다고요.
지금 야곱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단절되는 것도 두렵고 고향으로부터 잊혀지는 것도 두렵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향을 떠나는 이 순간 자기가 형을 속여서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봤던 하나님의 축복,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았던 환상은 뭐지요?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뭘 했을까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가는 모르지만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이날 밤 야곱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이 먼 길을 나는 도대체 안전하게 도착은 할 수 있을 건가?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건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일인가? 야곱의 마음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불안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어쩌면 이날 밤이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밤이었을지 몰라요. 야곱이 평생을 승승장구하며 살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때도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했던 적도 있었으나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야곱에게 가족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은 거대한 재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날은 야곱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누가 야곱을 기억하고 누가 야곱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와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초창기 미국에 이민 오신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아마 이와 비슷했을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민 오신 한 가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 한인회 회장을 하신 분이세요.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참 잘 기르셨어요. 신앙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언젠가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캐나다 올 때 대학 졸업하고 단돈 500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00불도 그때는 작은 돈이 아니었겠으나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젊은이가
단돈 500불을 가지고 캐나다로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 우리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28장 이 내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신방을 가거나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할 때 저는 이 말씀 종종 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던,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불안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걱정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야곱이 이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제 꿈에서 다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제단을 세우면서 야곱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인생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몰랐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언제는요, 자기 힘으로 형을 속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일 수도 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과연 여호와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셔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안 보여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 눈과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보세요. 내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저 하늘 속에 저 멀리서 빛나는 별 하나도 내 눈 속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못 보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외롭고 슬프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좌절하지 맙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그 사닥다리 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가는 이 먼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아프고 힘든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절박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인생을 지키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아왔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신실한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